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간구의 제목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구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우리 필요에 대한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간구의 내용부터 당장 일용할 양식 이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는다면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앞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하여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죠.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갓난아기 때는 다 먹여주고 씻어주고 또 옷도 갈아입혀주고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아이가 자람에 따라 점점 부모들이 이제 전적인 의존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훈련을 시키죠. 이제 젖을 먹는 아이, 이유식을 할 때는 떠먹여 주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잘 못 먹어도 이렇게 숟가락을 쥐어주고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얼굴에 범벅을 하고 그러지만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의존적인 존재에서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하고 옷도 스스로 입고 세수도 하고 또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스스로 갖다 치우고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끔 그게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이들만 의존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성인은 그러면 의존하지 않는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갓난아기처럼 엄마가 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그 정도의 의존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부터 먹는 양식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죄에 빠지지 않는 것 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자신의 결심과 의지나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기도 제목이지만 그 뒷부분에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은 네 가지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다는 것, 이게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담의 후손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이 마땅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를 주시고 왜 간구하라고 하시죠? 간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이나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종교성이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적당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것,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자들로 부르시고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간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 원리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게 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참 복된 존재이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 둘 때만 인생의 의미가 충만해지는데 이런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냥 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루 일과에 쫓기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쫓기고 또 특별히 주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은 뭘 하고 점심은 뭘 하고 저녁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우리가 그런 생각에만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적인 모든 삶도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요. 또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큰 목적과 전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이고 참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말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면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도 그에 걸맞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원문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이라는 말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오고 또 누가복음 11장 3절 거기도 이제 주기도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딱 두 번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헬라어로 된 다른 책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아서 학자들이 이 일용할이라는 말을 해석하는데 우리말로 일용할이죠. 헬라어로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해석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의 어근,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문법에 걸맞는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을 따라가서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필요한 양식이다. 영어로 하면 bread of need, 필요한 양식.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아굴은 기도했는데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잇따라 오는 날,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 계산법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보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셈법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인데 정확하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이제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이제 하루예요. 그러니까 잇따라 오는 날, 오늘과 연관되어서 잇따라 오는 날,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내일의 양식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6장 이 뒷부분 34절에 가보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마태가 내일이라는 명백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내일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태 사도가 34절에서 내일이라는 이와는 다른 명백한 단어를 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의미의 내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의미의 내일이라 그 말이죠. 이 다른 의미의 내일, 그러니까 미래의 양식, 이 미래의 양식은 뭐 이따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늘 양식, 천국의 양식이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데일리 브레드, 하루의 양식, 우리말처럼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쓰는데 필요한 양식, 그런 말이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이제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서 아침에 전투에 나가면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받습니다. 뭐 쌀로 받든지, 뭐 빵으로 받든지, 뭐 밥으로 받든지,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주먹밥으로 받아갖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받아서 나가든지, 어쨌든 하루 먹는데 필요한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나름대로 문맥에 맞게 해석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취해야 안전하고 우리가 풍성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필요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웬만한 나라들에서는 해결이 되었죠. 그래서 그날 먹을 양식들이 대부분의 가정집에 가보면 뭐 쌀도 그날 먹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kg 이렇게 한 푸대 팔아놓으면 꽤 먹죠. 식구가 많으면 일주일도 가고 식구가 적으면 한 달도 갈 터인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 여러 날 먹을 김치, 밑반찬 다 이렇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먹고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만 해도 하루 세 끼를 먹을 양만큼 다 먹고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는 두 끼를 먹고 뭐 누구는 한 끼를 먹고 저도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뭐 할머니가 라면인가 국수를 끓여주고 나가서 놀려 그러면 뛰지 말아라 배 꺼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불과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한 20년, 30년 전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크고 작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니 그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뭐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니까 저절로 되는 것 아니냐. 또 조금만 일하면 몇 시간만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또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정부에서 먹고 사는 사회보장 제도가 당연히 돼 있어서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들은. 그러나 어떤 나라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사회보장 제도를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왕이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산업에 기반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날마다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들 많이 있죠. 하루 종일 열심히 나가서 일해도 온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동포인 북쪽으로 50km만 가도 북녘 땅에 사는 동포들, 그래도 뭐 평양은 살만하다고 그러대요. 뭐 핸드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또 평양에서 나름대로 뭐 구두, 뭐 신발, 치마 뭐 유행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평양 시내만 벗어나면 나머지는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죠. 그 인공위성에서 밤에 찍은 사진들을 보셨죠? 이 38선 이남은 환한데 북한은 평양에만 빛이 조금 있고 깜깜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40km 이쪽에서 태어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도 고민이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헬라어로는 알토스인데 빵 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초대교회 암브로시우스는 영적으로 이 빵을 해석해서 성찬의 빵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좁은 해석이죠. 또 교부 오리게는 이 빵은 영적인 양식이다, 말씀이다고 했는데 풍의적인 해석을 한 대가답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지으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같이 지으셔서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또한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육신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도 이 빵은 육신적인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갖다 줘도 그날 양식만 받고 이틀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일에 필요한 양식은 또 하나님 내일 공급할 것이니 우리는 그날 먹을 거 그날 먹고 쌓아두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죠. 청빈과 금욕을 강조하고 돈을 모으지 않고 오직 먹을 것만 해결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간혹 이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 하나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먹는 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돈은 다른 데 쓰는데 뭐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하고 돈을 쓰니 뭐 나쁘게 쓸 리는 없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데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먹을 것만 필요한 거예요. 입을 것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급한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 이외에는 다 나눠줬더니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남에게 꾸러 다니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최소한의 먹어야 되는 양식에만 이 떡에만 단순히 떡의 문제라면 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빵만큼이나 필수품이었던 빵과 함께 항상 식사 시간에 떨어지지 않았던 포도주, 왜 포도주는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또 당시 유대인들이 뭐 빵과 포도주만 먹었습니까? 주기적으로 단백질의 공급원인 양고기도 먹었죠. 단순히 그래서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때 이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음식의 문제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상당히 좁은 그런 견해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양식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터와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것이 온당한 해석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말씀드린 대로 영혼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육체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영과 육을 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양식은요, 우리 육체를 보존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은혜들, 또 문화, 주거, 위생,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이 모든 것,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것이죠. 한 20년, 40년 전에는 자동차는 일용할 양식에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집에서 대중교통이 잘 발달이 안 돼 있고 또 차가 없이는 차가 있어야만 또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이 필요한 자동차도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셔서 뭐 구하지 않아도 나는 다 구비되어 있다. 그러니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달라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기도하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은요, 환생을 믿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쥐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뭐 다른 것으로도 태어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살생을 금합니다. 쥐를 죽이면 자기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해충들인 쥐조차도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신들이 소로 환생했다 믿기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량 중에 뭐 쥐가 뭐 15%를 먹는다, 소가 뭐 20%를 먹는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왜 안 돕냐면 그 사람이 전생에 형벌을 받아서 가난한 그 형편 그 처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도와주지도 않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이 당하고 살아야 된다. 대단히 잘못된 인생관이고 잘못된 종교이고 잘못된 철학이죠. 이런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소들이 막 이렇게 풀을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다 뜯어먹어도 쫓지를 않아요. 자동차가 가다가 소가 길을 막고 있어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손님께서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다 갑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어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부르시고 또 이 바른 신앙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이런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있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정말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 내일은 34절을 설명하면서 24시간의 내일은 아니다, 미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일의 양식이 어떻게 미래의 양식이고 천국의 양식인가?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백성들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아침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런데 이제 6일째 되는 날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7일째 양식까지 이틀치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제7일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이 패턴이 6일째는 제7일의 양식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일에는 교회로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1일부터 6일까지 연결되는 이 삶이 계속되다가 언젠가는 영원한 7일인 천국의 삶에 잇대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1일부터 6일까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1일부터 6일까지의 삶은 곧 7일을 예비하는 삶이었는데 이 서클이 계속 이렇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먼저 부르시든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이 6일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7일 곧 완전한 천국의 복락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6일째는 7일의 양식까지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는 6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을 살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7일의 양식을 구하라. 그 천국의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육신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영혼도 지으셨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이 나오죠. 썩지 않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 양식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영생하도록 있는 떡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일의 양식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로 충만한 이런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 영적인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영혼의 양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는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성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런 성도만이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이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성도가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 백성들은 6일째만 이틀째 양식을 거두었고 1일부터 5일까지는 아침에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날 먹고 또 욕심이 나가지고 혹시 내일을 하나님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날까지 넘겨놨더니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명기 8장에 가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6장 뒷부분에 가면 주님이 25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광야 백성들은 만나를 주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루를 먹고 사는가 이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히 복종하며 살까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라고 만나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나를 받고서 오히려 광야 백성들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만나만으로 부족하다. 뭐 매출하기도 달라. 고기도 달라. 뭐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죠. 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은혜는 내가 너희에게 먹고 사는 양식에 대한 것은 채워줄 것이니 너는 이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구하고 이제 다른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나머지의 모든 이 삶은 내일 오늘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일 또 필요한 것을 미리 구해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라 모레 것도 먹을 것도 쌓아야 되는데 모레가 아니라 내 평생 먹을 것도 쌓아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과 손주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 쌓아야 안심이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죠. 네. 아마 풍부에 처할 때는 감옥 밖에서 어떤 빌립보 교회가 필요한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런 때였겠죠. 네. 근데 감옥에서는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때이죠.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감옥에서 있지만 사도 바울이 풍부할 때나 또 비천에 처할 때나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 감옥에 내가 갇혀 있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나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고 온전히 사도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에만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그래서 내일 양식은 내일 주실 줄 알고 또 내일 양식을 주셨으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지. 정말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쌓아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감옥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한 그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를 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또 성경 다른 데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래야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잔뜩 쌓아놓고 살려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여기 이 우리라는 말을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 이 우리라는 말이 나의 가족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우리라는 말을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해서 이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고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나눠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분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세상 욕심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초점이 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함께 정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맏 형님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건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부모가 해주어야 되고 나라가 해주어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생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뒤로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 아버지께서 또 날마다 앞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필요한 은혜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